오늘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낸 기독론 26번째 시간으로서 천상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여진 칭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칭호는 주님이에요. 주님,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제 다른 칭호들이 있는데요. 천상에서만 붙여졌던 칭호는 처음과 마지막, 알파 오메가 전능한 자, 이제도기 전에도 장차 오실 주, 여러 가지 많은 명칭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명칭도 있고 그분이 사람이셨다라는 명칭도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져서 알게 되는 것이고요. 요한계시록과 비슷하게 요한복음도 그렇게 됩니다만 요한복음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이 사람이셨던 분이었다. 그도 사람이셨다라는 것을 지금 살펴보는데,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그분이 해야 될 직무가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직무를 지칭하는 표현이고 예수는 이름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또 한 시간 하겠습니다. 예수는 이름에 관한 것이고 그리스도는 직무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주라는 것은 호칭으로서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가장 많이 우리가 칭해졌던 칭호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예수님에게 붙여진 칭호 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땅에 붙여진 칭호예요. 그런데 이 칭호가 천국에 가서도 계속해서 불려지고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그 직무 가운데 3대 직무에 2대 직무는 빠집니다. 천상에 가시면 한 가지 직무만 살아남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천상에서 그리스도의 직무를 수행하실 때는 3가지 그리스도의 직무 가운데 한 가지 직무만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란 말이 이 땅에서만 불려졌던 그리스도의 칭호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조금 이제 열어야 돼요. 열어가지고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그분이 갖고 있는 칭호이구나. 그런데 이 땅에서 그분이 직무를 수행했던 3가지 직무에 2가지 직무는 끝내셨구나. 더 이상 필요가 없구나 라는 사실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시라는 중심으로 써 있다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미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온다겠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측면이 오늘 나오고 예수대로 나오고 주님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직무를 가리키는 이 칭호는 요한계시록에 몇 번 나올까요? 요한계시록에 딱 7번 나옵니다. 몇 번이요? 7번. 그럼 예수님은 몇 번 나오냐? 예수님도 나와요. 예수란 이름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예수란 이름은 12번 나옵니다. 12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칭호도 이렇게 어떤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것은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 구원자라는 의미거든요. 구원자라는 의미인데, 이 예수란 말이 그 뜻이 구원자라는 의미인데, 이 구원자라는 의미는 영원히 불려질 이름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실 바 거룩한 이는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이름을 가르쳐 준 거죠. 인간이 지은 게 아니에요. 요셉이 만들어서 지은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그 예수라는 것은 영원히 천국에서도 불려질 이름이고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직무는 이 땅에서 오셔서 그리스도가 해야 될 직무인데, 이 직무 가운데 하나의 직무는 계속해서 그 직무가 이어져 가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 11장 5절의 말씀은 참으로 신묘막측한 표현, 좀 측량하기 어려운 표현인데요. 자, 그리스도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은 대단한 표현입니다. 왜 대단한 표현이냐면은 보통의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예수에게만 주어진 아들이신 예수에게만 주어진 직무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직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스도라는 직무를. 근데 이 요한계시 11장 15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직무를 수행했다고 나와버립니다. 자, 기존의 생각은 어떻다고요? 기존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직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99%는 다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요한계시 11장 15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일을 하셨다고 한다고요. 다른 개념이 다른 개념. 그러니까 상당히 그리스도 아들이 그리스도를 직무를 수행했다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이건 다 아는 건데 여기는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결국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직무를 수행하시고 천국에서도 계속 그리스도의 직무를 수행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러느냐? 자, 11장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헬라 원문으로 보는 것과 개역 한글 성경을 보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원문으로 봐야 정확한 뜻을 알아요. 정확한 뜻을. 헬라 원문으로 제가 직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그리하여 큰 음성들이 하늘 안에 있게 되었다. 말하고 있기를 세상의 왕국이 이렇게 같아요. 세상의 왕국이 나라는 이게 바실레이아니까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님의 것으로 그리고 그분의 그리스도의 것으로도 그러니까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란 말이 없어요. 원문에 나라는 말이 없습니다. 원문에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의 무엇으로 그러니까 것으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의 것으로 그리고 그분의 그리스도의 것으로도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가 나라 왕국은 두 군데 두 개가 다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의 왕국도 되고 왕국은 것 중에 하나겠죠. 우리 주님의 것 속한 것의 하나이지만 번역은 왕국으로 번역을 했지만 왕국이라고 합시다. 우리 주님의 왕국도 되고 또한 동시에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왕국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것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왕국이 안 나와요. 헬라 원문에 보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 왕국이 우리 주님의 것, 왕국만 우리 주님의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주님의 것이고 동시에 그분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분이 장차 세대들의 세대들까지 영원 무궁토록이죠. 세대들의 세대들까지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투스톤 아이오는 세대들의 세대들까지 그분이 왕노하실 것이다. 그분이 왕으로 통치할 것이다. 이건 바실유어 동사인데요. 왕으로 통치한다. 왕으로 다스린다. 왕노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다. 자, 여기에 참 신비한 건 뭐냐면 분명히 세상 왕국이 우리의 주님의 것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가 왕노를 해야 되는가요? 그분들이 왕노를 해야 된다고 나와야 되잖아요. 세상 왕국이 우리의 주님의 것도 되고 그분의 그리스도의 것도 됐으니까 그분들이 왕노를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수로 나와요. 왕노를 하신 분은 한 분이에요. 그분이 왕노한다. 그분은 누구겠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당연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철장 권세로 와서 왕노릇 하잖아요. 세상 나라를 쳐버리고 천국에 가서도 성 받기는 자의 왕노릇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노릇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앞에 표현이 되면은 그분이 왕노릇 한다 할 때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왕노릇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의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해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리차드 보컴 교수에 의하면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 수밖에 없다.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고, 예수님이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보좌에 앉는 것이 하나님 보좌에 앉는 것이다. 그렇게 책에 딱 나와요. 그분이 쓴 책에 나오는데 아주 지혜로운 아주 표현이죠. 석학 중에 석학입니다. 그분은 천국에 내가 봤을 때 상당히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 같아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해 주면은 하나님 매우 기뻐하시거든요. 신학자라고 해서 신학자가 아니에요. 천국에 못 들어갈 신학자는 나는 많을 거라고 봅니다. 많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려준 신학자인데,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입니까?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까? 이 왕국이?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여기서는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그냥 단지 아들로서 가지고 있는 직책의 하나만으로서 불려진 게 아니라 그분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므로 그 한 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서 일하시다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잠깐 또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은 주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주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은 안 가져왔네요. 주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주님이라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누구를 가리키느냐? 요한계시록에 누구를 가리키나? 이렇게 보게 되면요, 주님이라는 표현이 21번 나와요. 7 곱하기 3 하면은 7번에 3번 곱하면 21이지 않습니까? 7 곱하기 3의 숫자가 나오는데 7, 3, 21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님은 2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끄트머리에 두 구절, 마지막 절과 그다음 그 앞절에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근데 주님이란 말을 예수님에게 붙이는 건 딱 2번 붙여요. 아니 2번 붙이는 게 아니라 2번이 뒤에 주 예수라고 나오고, 다른 명칭들도 주님이라는 명칭으로 주님께서 쓰였어. 그러니까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 요한 11장에 주께서라는, 그때는 주님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주님이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구약의 여호와를 두 감람나무 할 때는 그 주의 좌우편에 서 있다. 그때 주는 여호와를 지칭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 주 하나님입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 주 하나님으로 나와요. 그냥 한 분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그러면 주님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하고 주님이 어떤 관계냐 이 말이죠. 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나오면은 다르다고 구별을 시켜놨다고 말해요. 우리의 주님의 것이고 그분의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다르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통치는 누가 하느냐? 그분들이 주님과 그리스도가 통치한 게 아니라 그분이 통치한다. 한 분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가 와서 통치하겠지만 그리스도의 통치가 한 분 하나님의 통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표현하는 거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보통 3위로 이렇게 나눴던 사람은 벙 찌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소유냐 그리스도가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직무를 수행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천국에 가셔서 그리스도의 직무를 수행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직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리스도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아들도 있고 또 다른 표현도 있는데 왜 그리스도가 왕노릇한다고 얘기했을까?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에 세 번은 예수라는 이름과 더불어 등장합니다. 1장에 딱 3번 나와요. 자, 1장 보실까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기독론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하고 짝으로 이렇게 나와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무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 직무를 수행했다. 또는 예수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자, 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2절도 나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5절도 나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 항상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항상 짱이 되어 나오는데, 그때 예수는 앞에는 이름이고 그 다음 뒤에는 직책이에요. 정병진 목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앞 정병진은 이름이고 목사는 직무죠. 네, 정병진 목사 이렇게 하듯이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직무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현으로서 그리스도가 붙어 나왔어요. 이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리스도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4번 7번 가운데 4번은 그리스도가 전부 왕노로 하는 것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왕노로 하는 표현으로서만 나와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직무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의 다 알 거예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네. 그리스도의 직무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 네. 틀린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알고 있는 거 알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그리스도는 왕직만 수행해요. 왕직만 수행한다. 제사장직은 끝났어요. 그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제사장으로 오셔서 제물이 되셔가지고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히브리에서는 대제사장 오신 거잖아요.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속죄제사를 드렸는데 이 속죄제사가 대제사장으로 드리는 속죄제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가 되지만, 혹시 내가 회개를 안 해서 모르고 넘어갔던 죄랄지라도 속죄제사 때 다 그 용서됨으로 항상 용서되는 그 예표가 히브리서에 그 다음에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한 편에 설교를 했어요. 그 찾아보시면 기가 막힌 해안이 열릴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속죄 사역은 그거 하려고 대제사장 필요한 거예요. 천국에는 대제사장 필요하죠. 제사 안 지내요. 그래서 천국에는 더 이상의 제사장 직분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일로서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 직무가 다 누구에게 하느냐? 정확히 이제 그 천국에서 표현하게 되면 24장로가 그 대제사장처럼 대장 노릇을 해요. 24장로가.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레인이 있고, 그 다음에 하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 있듯이, 그렇게 직무가 천국에서도 4분 종류의 직무로 나눠집니다. 이 나눠지겠는데 사람마다 그 계급이 다 다른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그 직무가 다르게 되는데, 예수님은 더 이상 천국에서 대제사장이 제사장하지 않아요. 좀 이따 더 보겠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선지자. 그런데 이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있어서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세운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안 나와요. 구약에. 열왕기 그 상 19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세 사람이 기름을 부으라고 해요. 하사엘, 아람 왕, 이스라엘 왕 예후.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느밧 누구죠? 사밧이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사가 되게 하라. 여러분 24장로에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확실히 다르죠, 뭔가. 네. 구약에서 선지자 가운데 단 2명만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예요. 엘리야, 엘리사. 다른 어떤 다니엘이나 뭐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에레미야 기적 일으키지 않아요. 엘리사하고 엘리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 되게 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기름 부어가지고 선지자 되지 않아요. 그 기름은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했을 때에 그러면 왜 그럼 우리는 선지자의 직무를 그리스도의 직무라 얘기하느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뭐냐면은 이것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장 41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편지를 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수신자가.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41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안드레가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를 번역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예,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 정확히 말하면 마시아흐죠. 마시아흐예요. 마시아흐는 마사흐라는 기름을 붓다라는 동사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시아흐이라는 말이 정확히 나오는 단어가 나와요. 자, 시편 2편에 나와요. 얼마나 시편 2편이 다윗이 썼는데 영감 있게 표현을 썼는지 다윗은 거의 다 알았던 것 같아요. 다윗은 정말 제가 다윗의 이름, 예수님에게 붙여준 유일한 이름이 다윗의 자손의 뿌리다고 그랬는데 어마어마해요. 비밀들이. 자,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2편이라고 하죠. 시편 2편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 군 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게까지 하는 거, 기름 부음 받은 자, 요게 마시아흐 이렇게 딱 나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마시아흐, 그의 마시아흐를 대적했다 이렇게 딱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여기에서 그의 기름 부음은 다윗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을 대적하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왕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의 왕을 대적해 일어나는 자들을 철장 권세로 부셔버리겠다라는 것들을 다윗이 시편에 써놨는데, 이것이 장차 마시아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다윗에게 계시해 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두 번 사역을 한다, 두 가지 일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 땅의 속죄 사역, 그 다음에 마귀를 멸하는 사역, 두 가지, 두 사역을 다 동시에 표현하는 거예요. 자, 1절부터 제가 9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게 바로 뭐요? 세상 임금인, 하나님을 사칭하는 세상 임금인 마귀가 와가지고 세상의 나라들을 다 지배하게 되고, 2절 보니까 세상의 왕들, 여기에 멜레크입니다. 군지는 필요 없어요. 원래는 세상의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왕들로 요한계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땅의 왕들과 땅의 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은 땅의 통치자들입니다. 원문에 보면은 이 통치자들, 이게 그 밑에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장차는 예수 그리스도고 지금은 다윗입니다,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모의를 한다 이 말이죠.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발하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나의 왕, 여기 1차적으로는 다윗이지만 결국에 나의 왕. 그래서 천국에서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이라고 요한계시 14장에 나와요. 다윗이 그 명명했고 다윗이 썼던 용어를 그대로 하나님 쓴다고. 그 다윗이 거했던 그 왕도를 예루살렘 성이라고 천국에 얘기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대로 써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계시가 있었는지, 왜
그 사울왕이 왕도를 했던 북쪽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왕도로 천도를 했는지 다 이유가 나오는 거죠. 하늘의 예표를 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 그런 시온산, 그 다음에 시온산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 이것을 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시온산 바로 옆에 기름산이 있어요. 그것이 감람산. 기름 나무가 가득해. 기름 감람나무가 가득해.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는 산이다 얘기지요. 그 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7절 8절 9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이걸 예수님께서 당신이라는 표현으로 이걸 쓰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갖다가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러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까지 부수라. 세상 이방 나라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에덴의 이방인들과 그 땅의 왕들과 통치자들을 부셔버린다. 철장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그대로 써요. 내가 그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윗이 왕인데,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부터 영원 무궁토록 지속될 유일한 그리스도의 직무는 왕직이에요. 왕직이라고. 제사장은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가 주신 말씀만을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선제 대언자라 대신해서 말하는 자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선자로서 나와 아버지의 관계가 어떤지를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나와 아버지 관계가 어떤 건다. 마태마가 누가는 다른 측면이에요. 공간복음.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내가 아버지와 어떤 관계다 이것을 말을 해줘요. 그리고 내가 떠나가는 위기라 보혜사 성령이 온다. 이렇게 해서 보혜사 성령이 또 그는 와서 내가 하는 말을 생각나게 하고 내가 하는 말만 할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의 그 표현들을 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유가 돼 세 번째는 선지자 일을 하십니다. 그 선지자 하실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는 그것이 공생이 시작할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게 기름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 좀 이따 또 얘기하고. 그래서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그 선지자의 직무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지 천국 가면 다 알아요. 주님이 누군지 다 알아. 설명 안 해도 돼. 그게 천국에 가서 예배는 설교가 없다는 거. 네? 이런 설교 싫어하지. 우리 성도는 싫어하지 않네. 할렐루야. 근데 보통 교회는 설교 싫어해요. 왜 설교를 40분씩 미쳤다고? 죄송합니다. 미쳤다고는 하지 않겠죠. 담임 목사를 미쳤다고 하지 않겠죠. 웬 설교를 저렇게 길게 하냐고 막 설교 15분에 잘라라 그냥 막. 주여, 그래도 정병지 목사의 설교는 지루하지 않게 하나님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지루하지 않게. 이 새벽에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지루하지 않잖아요. 보통 새벽에 나오면 눈이 개슴치레 해가 와가지고 설교 듣다가 그냥 거의 다 졸다가 그냥 머리 한번 팡 찍고 가잖아요. 안 그랬었나요? 우리 성도는 안 그렇지만 보통 성도들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어쨌든 천국에 가시면은 이미 다 알아. 얼굴을 맞대고 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다 알고 다윗인데 다 알아. 안 가르쳐도 다 알아요. 그거는 그래서 더 이상의 그 고린도 13장에 더 이상의 지식의 지혜 은사가 필요 없어. 거기는 사랑이 중요하다. 이게 사랑이 은사 중에서 다 아니까 그런 거예요. 선택도 필요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무슨 직만 남아 있는 거예요? 왕직만 남아 있는 거예요. 왕직만. 그래서 왕직에 관하여 설명만 해줍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예수라는 이름에 붙여서 한번 나오고 그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걸 한번 얘기해 주시고 세 번 얘기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왕직과 관련된 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 왕직과 관련된 그 부분에 관하여 성경을 찾아보고 여기까지 하고 내일 더 자세히 그 그리스도의 직무에 대해서는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다시 넘어갑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4번에 걸쳐서
왕직을 수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왕직만 수행하십니다. 제사장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미 지상에서 이 속죄사에 끝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다 알아 거기서 아니까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왕직도 수행하고요. 예수가 똑같지는 않아요. 왕직도 수행하고 제사장직도 수행하나 선지자직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들도 다 아니까. 그러나 그 제사장직을 수행할 때 그 제사장직은 제가 계속 얘기했죠. 제사장직은 찬송과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도 예수 제 이름 위에는 없어지고 찬송하는 것만 제사장직으로 영원히 남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 제사장이 하는 일이 제사만 드리는 일로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축도하는 일도 하고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성가대 세워가서 찬송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우리가 제사장직을 한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예배를 집례하는데 그 예배의 집례의 하이라이트는 찬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는. 그리고 우리가 찬송 하나를 부를 때도 항상 우리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겸손히 드리면 천국집에 벽돌 하나 올라가요. 할렐루야. 예배가 아주 중요한, 천국집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재료들이 예배 때 올라가요. 예배 때,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며 우리가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찬송하면서 이렇게 할 때 돌아가는데 그 예배가, 그래서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원래는 그리스도만 왕직을 수행해야 되고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자리를 내줘가지고 왕직도 수행하게 하고 심판도 수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제사장도 되게 있어서 찬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왕직, 그리스도하고 동일하지 않습니다. 작지만 그보다 낮지만 왕직과 그 다음에 찬송을 수행하는, 찬송과 기도죠. 현재까지는 찬송과 기도를 수행하는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선지자는 필요 없어요. 다 알아서 이제 다 아니까 필요 없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직만 수행합니다. 자, 보세요. 자, 4번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아까 읽었던 거.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리되 세상 왕국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 그가 세세토록 세세토록 왕노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는 왕노를 하기 위한 직분이에요. 직무예요. 왕노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처음에 태어날 때도 왕으로 태어나죠. 다윗 왕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동방에서 와서 왕의 경배를 하잖아요. 그 아이에게 경배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개를 안 시키죠. 은밀히 다 보내버리고 다 이렇게 하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세례 받으실 때, 공생이 시작할 때 시작이 되는데, 세상의 임금은 당시에 요한복음 12장 31절, 14장 30절, 16장 11절에 하면 세상의 임금은 마귀예요. 마귀. 원래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누구 중에 순종한 자의 종이 되는지 알지 못하게 해서 그래서 종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리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 동시에 마귀하고 맞붙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서 사실 금식하면서 딱 붙어가지고 마귀를 3대 0 판정승으로 이깁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말을 듣지 않냐고. 판정승으로 3가지 시험을 이겨서 결국에 예수님이 승리하게 되자. 그때부터 강한 자를 결박하면은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전에 귀신 안 쫓아냈어요. 이 세상 임금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고 이기기 전까지는. 그래서 예수님 그때부터 준 왕직을 수행하시다가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박살내버리죠. 사망 권세를 완전히 사망과 음열세를 꺼내와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무적행 가둬서 지금까지 못 나오고 주님 오시기 직전에 곧 올라올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곧 올라오는데 그때 이제 그것이 올라와서 아마겟돈 전쟁을 하겠죠. 근데 이 세상 임금 그 왕직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표로 수행하는 게 뭐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왕직을 수행했던 걸 무엇을 통해 아느냐? 물론 자연 만물의 창조주로서는 무리를 걸어가시고 하셨지만 왕직을 수행했다는 것은 귀신을 지배하는 거 우선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자,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왕직을 수행하려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나 귀신 싫어해. 귀신 얘기 싫어하니까 귀신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럼 뭐는 얘기예요? 천국에 왕도 못해요. 그런 사람 절대. 내가 얘기하지만 단독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만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제어하지 못하게 가지고는 천국에 가서 왕노를 못해요. 간신히 어떻게 턱걸이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를 하시는 거, 그것이 이 땅에서도 보여준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였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왕노를 하는 자가 천국에서 왕노를 하는 거지. 이 땅에서 왕노를 하는 거. 사람에게는 섬기는 자여야 됩니다. 사람은 섬기는 자지만 귀신에게는 왕노를 한 자가 천국에서 왕노한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이 10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9절에 7절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오늘 읽고만 마쳐야 되게 시간이 다 돼가지고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왕국과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귀신의 대장인 마귀 큰 용을 내어 쫓아버리고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 귀신이 됐죠. 이것들을 하늘에서 쫓아버리는 일을 할 때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요. 왕으로서 완전히 통치를 했다는 거잖아요. 심판했다는 거잖아요. 왕으로. 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직무의 영원한 직무다. 그것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다. 어떻게 하는 자? 귀신을 내어 쫓는 자에게. 하나님 원수들을 주님 대신 멸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기쁜 거예요. 우리 주님의 원수는 나의 원수고 나의 원수는 우리 주님의 원수예요. 네. 우리는 회개해서 이것들이 안 나가잖아요. 합법적으로 들어왔으니까 회개해가지고 자꾸 쫓아냈어요. 우리 주님이 기뻐해서 직분을 올려줘요. 직무를. 귀신을 쫓지 않고 계급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계급은 면류관에 상은 받을 수 있으나 계급은 안 올라가요. 귀신 안 쫓으면. 그래서 귀신을 반드시 제어해야 된다. 이것은 회개하고 십자가 세우고 보혈을 뿌리고 할렐루야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성경대로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꼭 천국에 들어갈 때 왕노하는 그런 자 되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누구고 그리스도의 직무를 누가 수행하며 그리스도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탄, 마귀, 귀신, 하나님의 원수들을 멸하고 쫓아내고 그들을 박멸하는데 우리도 쓰임받아 천국에서 왕노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